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사울이 군대 장관으로 삼았어요. 높은 자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인이요, 은총을 베푼 사람이죠. 그러나 사울의 마음이 변해서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신하요 사위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직접 창을 들어서 2번이나 던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천신만고 그때 살아났지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목숨을 걸고 그를 살려줬어요. 사무엘상 18장 3절을 보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은 자기가 물려받을 왕위를 주려고 하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 다음으로 제2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사랑이고 결단이고 양보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친구 간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권력은 부자도 나누지 못한다. 아버지가 아들이라도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뭐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그게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조선의 7대 왕 세조는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친동생 2명 안평대군과 금성대군을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친동생 세종대왕이 난 자기의 친동생 2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권력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요나단은 자기의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줄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건 우정을 뛰어넘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죠. 아무튼 그들은 최고의 우정을 나눈 좋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울 왕은 분명히 원수예요.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생명처럼 아끼는 친구입니다.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존경받아야 마땅한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위면서도 신하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폐륜적인 사람이죠. 폐륜적인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인간 이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경해야 됩니까? 멸시해야 됩니까? 충성을 바쳐야 합니까? 아니면 죽여야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까? 원수로 취급해야 합니까? 어느 쪽을 택해야 합니까? 이 이중적인 관계, 이것이 문제예요. That is the question.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사울 왕의 손자예요. 사울 왕을 생각하면 무비보셋은 원수의 하나 남은 씨앗이에요. 이 무비보셋을 죽이면 사울 왕의 족속은 아주 멸족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자기를 목숨 걸고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하나 남은 친구의 혈족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원수 사울 왕의 손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로 대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보면요, 이런 이중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항상 좋을 수 없고요, 항상 사랑할 수 없어요. 항상 미워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로 생각할 것인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예요. 현실의 이익관계로 볼 것인가, 지금 손해를 보겠지만 도리와 의의 관계로 볼 것인가. 한자 사자성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견리사의라는 한자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익을 볼 때 의로움을 생각한다. 여러분, 저기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생겼는데 그 물질을 볼 때 이게 불의한 물질인가 아니면 내가 취해도 될 물질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좋은 위치에 올라가게 됐어요. 올라가는 게, 내가 그것을 차지하는 게 옳은 건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뭐 오르면 당연히 차지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의한 물질을 여러분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을 택할 것인가, 보이는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믿음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수시로 이런 어려운 결정 앞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 왕, 그를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씩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는 왜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았을까요? 그는 왜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했을까요? 그는 왜 하나님께서 버린 사울 왕을 끝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종으로 높이며 살았을까요? 그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는 벨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첫째로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은혜로 해석한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는데 상대방을 은혜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쳐놓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즐거운, 나는 용서받고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원래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은혜로, 사랑으로, 용서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둘째, 다윗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원수는 주께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늘 분노와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면 내 심령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을 생각하면 무비보셋 죽여야 마땅하죠. 그러나 요나단을 생각하면 무비보셋을 그의 아들과 같이 대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고 나는 인격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이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불 못 받아보세요. 여러분 잠 못 잡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3절. 자,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요 다윗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은총을 아는 사람은 모든 일을 은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밑둘린 심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왜곡되게 해석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까? 나를 욕합니까? 나에 대해서 근거 없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립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하면요 그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남 비방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음탕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음탕한 사람이에요. 사나운 말을 하면 사나운 사람이에요. 그건 일도 다르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말을 하십시오. 칭찬하는 말을 하십시오. 덕스러운 말을 하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누구 욕하고 싶으세요? 욕이 막 입까지 나와 스탑하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에 파수꾼을 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순화돼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욕 안 하고 내가 참으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순화됩니다. 근데 여러분 욕 한번 하기 시작 욕 더 합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 같이 입에 파수꾼을 세우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같이 대하십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어요. 그러면 그가 혹시 생각하기에 야 지금 다윗 저 자리 저거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감사와 겸손으로 다윗의 은총을 받아들였어요. 그저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할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이렇게 스스로 낮추어 말했어요. 이것이 은총을 아는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게 하지 마세요. 그건 은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모든 인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